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월터 리프만이라고 하는 분은 현대사를 깊이 연구하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를 만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헌신된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 하나는 칼 막스의 제자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제자들이다. 막스의 제자들은 공산주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과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그 이외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불분명한 것 같다. 그의 말은 통계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제일 정확하다는 겁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입으로는 정확하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 비교적 정확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명확한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태여 말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뭐죠? 이만하면 한참 살아왔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것을 위해 살 건가? 벌써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렀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도 세상에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대개 세 가지를 거론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가치를 다 비슷하게 평가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세상 재미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천당도 가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좋고 다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양다리 걸쳐서 되는 건 없죠. 부득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느 것이 옳은지 가치를 알아도 그걸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옳다. 그렇다면 이것에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만 하는데 잘못된 것을 버려야 제대로 된 것을 얻고 뒤에 있는 것을 끊어야 앞으로 나갈 텐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천천히 하지 뭐. 내년부터 제대로 믿지 뭐.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변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겁니다. 참된 가치를 분별할 줄 모르고 분별했더라도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자꾸만 뒤로 미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약 40일 전에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옆에, 예수님의 뒤에 함성을 지르며 따라오는 겁니다. 열광하는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던 주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시더니만
그 많은 따라오는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오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어서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를 보니까 저분만 있으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정치적인 동기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고 그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보면서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예수님이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각자가 다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시에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세미 크리스천, 반쪽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는 세속적 그리스도인 혹은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익명의 크리스천,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데 조금만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화끈하게 믿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부러워해요. 저렇게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두 종류의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을 향해 뛰어가지도 못하고, 양쪽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비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신앙인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갈등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서 보시고 너희들은 지금 왜 나를 따라오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너라 반겨 맞아주지를 않고 정색을 하고, 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거냐? 따라오는 건 좋다만 왜 따라오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내 제자가 아니면 돌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죠. 나를 따라오는 건 좋다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되어다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본문에서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조건이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해야 된대요.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도 미워해야 된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원수도 사랑하라면서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니. 가족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 언어의 용법입니다. 무엇을 미워하라는 말은 그것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은 내 형제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6절을 재해석하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너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이 뭐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뭐죠? 예수님을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 자매보다도,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의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반대편 접시에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생명,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올려놓아 보세요. 자,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남들은 알 수 없어요. 자기는 알겠죠? 어느 쪽이 무거운지를. 그 저울에 예수님 쪽이 무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자신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지. 이것을 바로 아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이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십자가 있죠. 누구에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에게나, everybody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선택적인 건가요? 필연적인 건가요? 필연적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자기의 십자가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내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가 알겠지.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인생의 고난, 그것을 위해 내가 지불해야 되는 수고와 몸부림,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맡겨진 일이 십자가예요. 성질이 고약한 남편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하여 늘 아픈 자식일 수도 있어요. 철없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항상 괴롭히는 내 몸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쁘게 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십자가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내가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제자라면 거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나요? 나는 이런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이 왼수야 네가 내 십자가다 그렇게 몰아붙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라면 기쁘게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고 저에게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시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이 13절에 나오죠.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 돈 다 버리고 오라 그런 말이 아니죠. 세상으로 향하는 애착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것도 많고 가치 있는 것도 많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문화생활도 좋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출세하는 것도 돈과 명예도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뒤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기쁘게 져야 하고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비켜 그렇게 치워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올바른 제자고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의 각오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2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을 망대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망대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려면, 망대를 세우려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망대를 내가 세울 건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세우겠다고 분명히 목표를 세웠다면 어떤 장소에 얼마만한 크기로, 어떤 재질로, 어떤 모양으로 세울 건가?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다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망대 하나 세우자 그래서 아무렇게나 땅 파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이 물이 부족한 도시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 도시로부터 수로를 끌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즘 말로 선심성 공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맨 먼저 뭐를 했느냐 하면은 기념탑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나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위대한 수로 공사를 하였노라 하고 기념탑을 먼저 세우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마음이 바뀌고 재정 조달이 되지 않자 중단했어요. 이 사건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29절과 30절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니, 아예 말을 하지 말든지 시작을 말든지 했다면 끝을 보든지 해야지, 제대로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추진할 마음도 없으면서 적당히 시작했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왕의 비유인데, 왕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전쟁에 대의 명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섰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싸울 거냐, 어떻게 해서 이길 거냐를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병력은 10,000명밖에 없어. 적군의 병력은 몇 명입니까? 20,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부족한데 어떻게 싸워야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면전으로 붙을 건가, 아니면 국지전으로 게릴라전으로 갈 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부끄럽게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라도 있든지 뭔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는 굳은 의지와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이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것저것도 안 되면 미리 항복해라. 왜? 하다 다 죽으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망대 하나를 세워도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되고 전쟁을 결심한다면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보양보해서 망대를 세우다가 실패했다면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 되죠. 또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운이 없어 졌다고 하더라도 내 목숨 하나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어린애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린애 장난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잘 될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로 빠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날씨만 추워도 게을러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망대를 세울 때의 그 치밀한 계산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굳은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 영생을 얻든지, 뭔가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계산하고 거기에 합당한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만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 본문을 읽고 다시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결심하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갈림길에 있는 본문이고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큰 희생을 강요하는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제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를 한다면 투자한 것에 대하여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장사를 잘한다는 건 뭐겠어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서 많은 결과를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바칠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에 다 나왔죠? 자기 생명, 자기의 가족, 그리고 나의 소유, 그거예요. 그거를 다 모아보면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자기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바칠 수 있느냐? 다 해봤자 목숨이죠. 근데 그 목숨도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오래 살아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의 소유라고 해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준 거고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 바친다는 것, 이게 엄청난 손해이고 가혹한 요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영광은 너무도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거나 부도가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엄청난 이익입니다. 저는 성경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장사꾼은 예수님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는 사람이다. 아멘인가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똑똑해서 망대 세우기 전에도 계산하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도 건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직에 대하여는 아무 생각이 없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결과와 주어지는 약속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 보라.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하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말라. 잘 될 때는 따라오다가 힘들면 떠나버리는 그런 군중이 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다가오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다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내 뒤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요구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너 정말로 오늘 교회 나왔는데 잘한 거다. 그런데 말이지,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누가 권해서 나오거나 마음이 슬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느냐? 나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너는 내 제자가 되겠느냐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질문 앞에 대답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고민되고 갈등되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작업은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아픔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데 그 주님의 선물을 오래 쓰다 보니까 그것이 나와 너무 굳게 결합이 돼서 주님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떼어낼 때 너무너무 나는 아픈 거예요. 집착이 강할수록. 그러나 떼어내야 합니다. 울면서 떼어내면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베어내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베어내는 작업이 사순절의 작업.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과정이 바로 사순절의 사역인 거예요. 나는 주님, 무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죄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하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때 묻은 내 신앙을 깨끗하게 씻고 흔들리던 내 믿음을 견고하게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허다한 무리 속의 한 사람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질문하시며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들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질문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고민되고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올바른 대답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던 끈끈한 가치들을 떼어버리고 주님과 그것과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아름다운 사순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제자인가 군중인가 물으셨을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불평 없이 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 주님, 이러한 대답을 수서의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올려드린 그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이름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록한 이름으로 끝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복된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번 주, 다음 주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들이 올라갈 텐데 그 이름들이 주님의 백성의 이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해 주시고 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산불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의 미래를 깊이 생각하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산불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히 복구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돌아서서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질문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이 듣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적당히 믿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치밀한 계획과 비장한 각오를 가진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위로와 약속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